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 서서 외쳐서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곡하게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시다는 소문을 들은 이 나병 환자들은 원래 레위기 13장, 민수기 5장 같은 데 보면 사람들 접촉하면 안 되는 존재라서 그 마을에 격리 수용한 나환자촌에서 그 마을에 들어가는 자체가 모험인데도 예수님을 만나 뵈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힘써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들면요, 이 한센시병이라고 요즘은 말하지만은 이 나병,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던 이 병은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서 나중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불치의 병입니다. 천형이라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였던 부끄러운 병이요, 또 사람들과 접촉을 엄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근처에 스스로 못 가도록 막 사람들이 다가오면 옷을 찢고 머리를 헝클어뜨리면서 이렇게 나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나는 불결합니다 이러면서 막 외치게 돼 있어요. 스스로 나는 부정하니까 이리로 오지 말라고 스스로 경고를 발해야 하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배너라는 옛날 영화에 보면 주다 배너가 몰락하고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이 걸리죠. 그래서 나환자촌에 격리 수용해서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병은 혹시 낫게 되더라도 거의 나을 일이 없지만 나아도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다 나았다고 선언하고 정결 제사를 드린 후에야 정상인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나환자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단지 멀리 서가지고 힘써 그 약해진 성대로,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성대도 약해진다고 해요. 소리가 잘 나오지를 않게 된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합창하면서 쥐어짜가지고 하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제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대한 대로, 아니 기대 이상으로 그들의 그 소리에 부응하셔서 그래 가라,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라는 것은 이미 나았으므로 이 나은 모습을 보여서 이제 정상인으로 사회로 복귀하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들은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어요. 썩어 문드러져 가던, 이제 덜렁덜렁해서 떨어져 가던 손가락, 발가락, 온몸의 피부가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 같이 휘어지지 않았습니까? 뽀얗게 재생되고 회복되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듣기를 원했던 말일까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는 말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제 너는 다 나았다, 이제는 나병 환자가 아니다, 치유받았노라 선언을 하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드린 다음에는 꿈에 그리던 내가 사랑하던 이웃들에게로, 가족들에게로 복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음을 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9명은 어디 갔습니까? 9명은 아마도 제사장에게로 직진해서 갔겠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빨리 내 상처를, 내 환부를 보이고 나음 입은 것을 이제 확인을 받아야지. 그러고 빨리 이제 정상인이 되어야지. 이렇게 기대하면서 제사장에게로 열심히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돌아왔는데 이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기원전 721년 둘로 나뉜 왕국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 제국은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한 식민지 정책을 썼습니다. 항거하던 주민들이 있으면 그 백성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여버리고 아주 다시는 반란을 꾀할 꿈도 못 꾸게 겁을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혼혈 정책, 식민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아시리아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많은 민족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그 땅에 심고 서로 섞이게 하였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땅이 사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순수 유대인은 이 아수르의 식민 정책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혼혈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지역을,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개다, 개만도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 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야이 개 뭐야, 야이 개의 아들아, 영어로 뭐 son of bitch 뭐 이런 것들을 동서고금에 개 욕을 많이 하잖아요. 야이 백조의 자녀야, 야이 원앙의 자식들아, 이런 욕은 없잖아요. 근데 왜 개라고 욕을 하느냐? 개는 굉장히 무분별하게 서로 흘레붙어서 그냥 자식들을 누가 아비인지 어미인지 모르게 낳잖아요. 그러니까 개라고 욕하는 것인데, 이 비참한 이 치욕스러운 욕을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받아오고 멸시를 받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잠옷 섭섭한 듯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굉장히 반목하였고, 특히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돌아온 사람은 이중고를 짊어지고 살아가요. 천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라고 하는 나병 환자인데다가 거기다가 다른 이 10명에 함께 어울려 다니고 소리쳤던 그룹 중에서 9명은 다 유대인인 것 같은데 자기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인정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십니다. 홀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였다가 지금 나음을 받은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주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이 사람에게, 자 이제 일어나라, 되었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너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야지. 그러고 속히 정결의 확신을 받고 확언을 받고 이제 정상사회로 복귀해야지. 일어나 가라. 이것은 따스한 위로의 말씀, 칭찬의 말씀, 격려와 인정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벅찬 감동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넘치지 않으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확증을 베풀어 주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다른 9명은 더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은 까닭에 예수님께 이와 같은 인정과 격려와 축복의 말씀, 구원의 확증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작아 보이지만 너무나도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의 5가지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이제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와서 하는 행동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동사가 15절부터 16절을 거쳐서 나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사람 돌아온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다가 치유받은 이 사람이 첫 번째로 한 일은 보고예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만끽하였습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함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마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여러분들께서 가져오신 이 곡물과 과일들을 또 여러 권사님들이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잘 꾸몄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구나. 근데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낳은 환부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전에는 여기가 아팠는데 나았구나. 또 내가 예전엔 너무나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 살게 되었구나. 내가 예전에 관계로 힘들었는데, 내가 교만하고 참 죄를 많이 짓던 사람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구나. 이런 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묵상하면서 그래도 이 사람들 참 복된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실제로 배웠지 않아요? 가까이 다가가진 못했지만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뵙고 부르짖고 또 음성을 들어 고침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예수님을 배웠으니. 그리고 가다가 자기가 낳은 것을 그 보았을 때 그 기쁨과 감동이 어땠을까요? 썩어 문드러져 가던, 막 덜렁덜렁 곧 떨어지려고 하던 나의 몸이 하얗게 뽀얗게 애기 피부처럼 다시 나은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몸에 역사한 그 순간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순간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는 자체가, 본다는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가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바라보고 누군가를 지켜보고 영화를 감상하고 오늘도 이렇게 강단 장식한 걸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말입니까? 저 유명한 헬렌 켈러 여사는 시각 장애인이었죠. 근데 그분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우지 않겠습니다. 읽어드릴 때 그분의 심정을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가 이루어진다면 죽기 직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눈뜬 바로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시켜 주신 나의 선생님 설리반 여사를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았는데 그분의 얼굴과 그의 아리따운 몸매를 오랫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찾아가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습니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떨어지는 단풍잎들, 들의 꽃들과 풀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과 오후에는 미술관을,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지새우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가에 나아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보고 싶었던 오페라를 보고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된 아름다운 상품들을 잘 보고 집으로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3일 동안만이라도 나를 눈뜨게 해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의 끝내 이룰 수 없었던 보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을 우리는 늘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나음을 입었다고, 가난하다가 일이 잘 돼서 잘 살게 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끝나선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거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주님의 그 의도대로 나아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길을 돌이켜 가던 방향을 접고 주님 가신 그 길로 나아가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때나 감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감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감사한다고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만 감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내 마음은 고마워. 내 마음은 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 표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바로 그 순간에 돌아서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그 감사가 인정을 받고 더 큰 능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 영어로 worship이란 말, 히브리어, 헬라어 모든 단어가 예배한다는 말은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한다, 엎드린다, 절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 발 앞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목을 뻣뻣이 하고 고개를 쳐들고 어깨에 힘을 주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거만한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와 간절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될 때 우리의 감사의 단계가 성숙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표현하고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시간도 내어드리고, 아무리 바빠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지 내가 시간이 없어요, 내 시간이 안 돼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건강도 나의 가족 관계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서 탤런트 하이라 씨의 간증이 나왔습니다. 하이라 집사는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아버지가 화교였기에 현관 입구에 관세음보살상이 서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모두가 아시듯이 독실한 기독교인 최수종 씨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에 친정어머니가 궁합을 봤는데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고 결혼해도 1년 만에 반드시 이혼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결혼 25주년 은혼식을 잘 치렀다고 합니다. 하이라 집사는 남편을 따라 교회를 나갔지만 곧 직분을 받은 어떤 분에게 상처를 입었다는 핑계로 교회를 안 나갔다고 합니다. 회고하기를 사실은 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을 좋은 핑계를 얻은 것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친정어머니와 다시 절에 다녔답니다. 4번의 유산 끝에 얻은 첫 아이를 위해 100일 기도도 하고 불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도 남편은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려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라 집사는 때로는 교회에 나가야지, 그래도 불안하고 두렵고 교회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교회를 나갈 수 없는 큰 이유가 있었답니다. 왜냐하면은 자꾸만 가위가 눌리고 결혼하기 2년 전부터 귀신이 자꾸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열심히 다니다가 또는 무당집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 나오게 된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여 전도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켜보고 기도해 주면서 큰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하이라 집사도 너무나 귀신이 많이 보여서 어떨 때는 눈만 감으면 귀신이 보여서 눈이 따가운데도 비누질을 하고 세수할 때도 눈을 뜨고 세수를 할 정도로 눈만 감으면 귀신이 나타나곤 하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나가면 4번의 유산 끝에 얻은 몸 약한 아이가 귀신의 해코지를 받아 더 아플까 봐 걱정이 되어서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교회 간다고 하면 확실한 징표와 어떤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귀신은 이렇게 눈만 감으면 보이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표시를 보여주세요. 이사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18년 10월에 미국에서 돌아온 동생과 밥을 먹는데 갑자기 동생이 언니, 나 누가 뭐래도 암만 엄마가 말려도 나 이제 교회 나갈 거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이 동생이 절대로 자기보다도 교회를 안 나갈 사람이라고 믿었고 또 너무 힘들어 죽을 뻔한 이 동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교회 나가도록 마음을 굳혀주신 것을 보고 어떤 사인이나 징표가 없었지만은 나도 교회 나가야겠다. 그 순간에 최수정 씨에게 전화를 해서 나 이제 교회 나갈 거야. 그러고는 그날 수요 기도회부터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수요 기도에 나갔는데 그전에는 도무지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설교 말씀이 꼭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설교 말씀이 매주일 다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이라 씨는 들었다고 합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평온한 마음이 들었고 바로 40일 새벽 기도를 들어갔는데 새벽 기도를 시작한 그날부터 18년 동안 그를 괴롭혀오던 가위 눌림과 귀신을 보는 일이 깨끗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한 첫날에 양초 공예를 하다가 손에 크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서 수술 날짜를 2주 후로 잡았는데 웬일인지 새벽 기도가 끝나고 가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새벽 기도 40일을 다 마치고 가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아프지만 기도만 했는데 40일 마치고 병원에 갔더니 이미 그 심하게 상했던 화상의 상처가 싹 다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손이 회복된 후 병원에서 봤던 아픈 화상 환자들, 어린아이들을 기억하면서 화상 환자를 위한 복음성가 앨범도 제작하고 발표하고 모든 수익금을 그들을 위해 사용하며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하는 일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자살하고 싶은, 자, 여기서 떨어지면 나는 쉴 수 있겠지, 이제 그만 이 힘든 불면과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자꾸만 내가 차를 몰고 나가서 어디 뛰어들까, 이런 생각에 계속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내 딸아, 나는 지금 너의 울고 있는 눈을 바라보면서 너를 지켜보는데 너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 그런데 이 하이라 씨는 그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불러본 역사가 없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고 딸아, 어디를 보고 있느냐?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노라. 그러니까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음성이냐? 당황한 나머지 허둥지둥하다가 다시 기도에 들어갈 때 뜨거운 눈물이 솟아오르면서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한 것은 불교에서 하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하고 적선하고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시는 거겠지.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갔으니까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18년간의 가위 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여러 사람들 돕고 찬양하고 하니까 나한테 복을 주신 것이겠거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딸에게 주시는 은혜와 자애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앞으로도 누리리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이라 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별명이 종합병원일 정도로 아프지 않았다면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을 거예요. 결혼 후 4번의 유산이 없었다면 부모가 되는 것이 축복임을 몰랐을 겁니다. 큰아이가 몸이 약해서 응급실에 늘상 데리고 다니지 않았으면 아이의 건강의 소중함도 모른 채 진정한 부모라기보다는 학부모로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기도 제목이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18년 동안 가위 눌림, 귀신 보는 일이 없었다면 하룻밤의 단잠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요. 정말 이제는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라고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비록 우리 사는 인생에 고난이 있어서 다 이해하고 다 깨달을 수 없는 일을 겪을지라도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듣고 그간 과도해 보이는 애정 표현과 온갖 이벤트를 남발하고 과시하며 대한민국 남편들을 참 난처하게 만들곤 하였던 최수종 집사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최수종 집사 너무 심하다, 너무 사랑해 뭐 아내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같이 살지 뭘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리고 아내가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맨날 아내한테 감사하다고 하는데 뭐 그냥 감사하지 뭘 저렇게 표현을 하나라는 생각도 조금 했는데, 이제 보니까 오랫동안 아내를 기다리면서 아내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섬겼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마침내 오랜 방황 끝에 돌아온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간증하고 온갖 곳에 가서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내가 얼마나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웠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이벤트와 표현들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은 다 가지고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일에 바빠서 내 시간이 없어서 또 내가 물질이 지금 요즘에 예전만 경기가 못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의 순간을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나의 것을 드리고 나의 시간으로, 나의 몸으로, 나의 물질로, 나의 입술로,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마치고 나중에 댁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나 누구누구에게 주신 이러이러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생에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내 귀로 내 마음으로 내 영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쳐서 소리내어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꿇어 경배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과 감사의 표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게 하시오며,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이 그러한 부분이 있었거든 주님 가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함을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표현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